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또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맹모 삼천지교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맹자의 어머니는 과연 맹자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녀가 본 건 과연 뭐였을까? 아마 잘 따라 배우는, 어딜 가도 잘 따라 배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제 3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이사가 결국에는 맹자를 새로운 삶으로 완전 다른 삶으로 이제 바꿔놓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질문했던 건 뭐냐면, 과연 맹모는 좋은 학군을 쫓아다니는 욕심 많은 엄마였을까? 아니면 아이가 잘 배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발휘해 주기 위해서 찾아주는 엄마였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도 과연 그런 사람인가? 욕심쟁이일까? 좋은 목동과 대치동을 향하여 가고자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자녀에게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 보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이제 맹모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자, 이러한 맹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35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과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받냐라는 거죠. 과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했나? 결국 무엇을 봤죠? 예수께서 사역하면서 움직이시는 걸 보았고, 또 뭐라 그래요? 그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자, 세례 요한이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옆에서 이 모든 거를 누가?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삶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고, 또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봤습니까? 세례 요한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딱 보니까 관점이 어때요? 시각이 어때요? 이게 좀 뒤로 쭉 빠지면서 누구에게로? 사도 요한의 시각이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뭐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고 내용이 나오고, 그걸 누가 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시점이 아닌 사도 요한의 시점으로 세례 요한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 시점이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시점을 보고 있다면,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인데, 이걸 보고 있다면 단순히 개별적인 이야기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뭐 구슬처럼 엮여져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결국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대상을 보고 또 느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특히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나 어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더라고,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의 지금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처음에 너무 어려워, 힘들어, 태초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는 요한의 고백이었다. 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해주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모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한다? 알려주고 있었어.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됐다? 이제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볼 때 요단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보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누구?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시선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뒤로 빠져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시선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하나씩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또 자신에게 다가오실 그분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을 다시 누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 자, 이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사도 요한은 시선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의 모든 활동과 행동을 쳐다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저분을 따라가라고 하는 순간 시선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바뀐 거죠. 예수님에게 바뀌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다음 37절부터 38절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것은 물론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번 멀리서는 바라봤죠.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야기,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37절에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스승이 권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건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첫날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자신도 다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신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봤어. 그리고 따라오는 자기를 보았어. 자, 이 부분이 왜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인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AD 30년경에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기는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것이다?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었다는 거죠. 다행히 사도 요한은 치매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아주 총명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총명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처음 만남에 대해서 기억하나요?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처음 대화했던 거, 또 자녀를 만나고 그날의 감격에 대해서 기억하죠.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날, 장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것도 기억이, 뭐 전체는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 그 기억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고 할 때 두 번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튼 나오면서 내려와서 이제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유아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있어서 바구니인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놓고 이렇게 오면서 요람에 이렇게 놓고 나오면서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뭐죠? 그 아기들 있는 곳까지 가면 이제 그런 가족이 같이 막 있었던 막 이러면서 애가 우니까요. 괜찮아. 그래서 그랬더니 울지 않고 딱 멈췄던 똑같았어요. 울래? 그래서 진홍아 괜찮아 딱 멈추더니 의성이도 울더라고. 의성아 괜찮아 딱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만남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을 못하지. 너는 기억을 못할 거야. 그러나 나는 기억을 하고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그렇죠? 진홍이와 의성이를 똑같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누구?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났니? 아, 우리 스승이 나보고 가라 그랬어. 따라갔네? 따라갔던 예수님이 갑자기 날 뒤돌아보는 거야. 뒤돌아보더니 나한테 눈을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기억인 거죠.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세 개의 단어를,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돌아서다, 쫓는다, 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매사가 사도 요한의 이제 표현 기법이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당사자로 실제로 감동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그가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상상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쳐다봤구나, 이렇게 뒤돌아서 쳐다봤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잘 보다시피 예수께서는 뭘 보게 되나요?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함부로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오던 사람 중에 아닌 낯선 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낯선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죠? 낯선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큰 교회, 뭐 1000명, 10,000명 되는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죠. 제가 충주 산암교회에서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있어봤지만 알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 앉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예를 들어 정확하게 뭐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은 모르거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성도들의 얼굴이나 그분이 왜 안 왔었지? 그분 뭐 이런 생각에 그런 게 들 정도로 항상 그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큰 교회에서 가능한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요. 부목사인 나도 우리 교구에 교인들이 있나 없나를 한 달 지나니까요. 처음엔 모르겠어.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알아.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아무개 왔어 안 왔어? 순석 체크를 교인들은
헌금으로 출석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가 보면서 교인 제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보면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의 예수님도 지금까지 따라오던 사람과 다른 누군가 낯선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뒤돌아봤다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보다의 모습이 아니라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보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표현이에요. 진홍이 엄마 아빠가 되면 경험하는 건데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여러 청년들은 학교에서 우리 진홍이가 5살 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병설 유치원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책 대회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럴 때 걔만 보여. 딸만 보여. 이게 수십 명이 수백 100명 이상이 춤추는데 신기하게요. 걔만 보여. 나머지는 다 뭐야? 백그라운드야. 여기 이제 백댄서야. 내가 주인공인 것 같아. 마치 내 눈에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데아오마이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집중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짧은 3개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주목해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요한은 뭐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 많이 감정형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만났나? 자,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이제 표준 세번역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그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뭔가를 굉장히 목표를 삼고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래서 막 추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테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 기도로 구하는 거, 위의 거를 추구하는 거, 삶의 목표를 막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확한 번역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지금 여기 왜 왔니? 뭐 하고 싶어서 왔니? 정확한 이유와 목표가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해 건네신 이 질문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거고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게도 필요한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주길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녀들은 또 자신의 삶을 추구해 가면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뭘 원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시간 저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추구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놓고 있는가, 참으로 복잡하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또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갈지를 질문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키워주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그렇게 삶을 하는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스승 세례 요한이 말했던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지금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가는 거예요? 뭘로 보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스승이 말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알려준 그 깨달음대로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면서 그 길을 메시아라고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메시아를 뭘로 봐요? 군대로 로마를 이길 사람으로 보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받고 성경이 가르쳐준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간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면서, 메시아로 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게 될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될 신앙의 고백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뒤돌아서 사도 요한을 아주 유심히, 아주 집중해 쳐다보시면서 그 마음에 얘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한참을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질문하잖아요. 넌 뭘 추구하니? 뭘 바라보고 있니?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있는데 남자가 왔어요. 외모 이상하지 않고요. 멀쩡해 보였고요. 나랑 얘기 좀 하자,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여기가 어디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데 어쩌고 그러나 어쩌고 다음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쩌고 막 한참 뒤 하는 말, 돈 좀 빌려주세요. 돈 빌려달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구나. 그 앞에 그분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될 걸 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리고 힘든 얘기 막 어려운 얘기 아내가 힘들어 병이 걸려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줄게.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은행 가서 찾아줄게 하고서 은행 여기 ATM 가서 내가 많이 없지만 10,000원 찾아드릴게. 10,000원을 저도 10만 원 2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찾아주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의 표정이 있잖아요. 나는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하겠어. 선하지 않아.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나는 똑똑해서 잘 속였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 물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는 느낌은 오늘도 한탕 잘 속이고 간다, 이런 느낌의 표현을 내가 속으로 속아줄게 하고서 이제 주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답이 과연 어떤 대답이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뭘 추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뭘 바라보느냐, 뭘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뭘 추구하니? 뭘 바라보니? 뭘 원하니? 너가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래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고 말하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이 대답은 뭘까요? 다시 질문하고 있는 이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예수님이 어디 묵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예수님과 좀 더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가겠지만 저는 지금 당신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속 한참 있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요. 여기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 선생이라는 선생님,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뒤로 예수님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한참 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실 누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은 대답했지만 내일 틀리잖아요. 오늘은 대답했는데 내년에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년, 후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사람이 계획을 잘 준비하고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25년 뒤에 삶까지 다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기억했다가 한참 뒤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의 삶을 계획했는데 그 삶이 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첫 해부터 틀어졌어요. 그래서 첫 해부터 틀어졌어요.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됐대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갖고 뭐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유학을 가게 됐대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은 그러면 아이는 졸업하면 뭐 한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원해서 자기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요청이 들어왔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나요? 한 번도 그렇게 된 게 없던데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학생이던 진홍이하고 한번 인생 계획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살았고 제가 좀 더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홍이의 꿈 안에서 내가 이런 게 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진홍이의 어떤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이렇게 쭉. 근데 그 계획대로 똑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 계획에는요 일단 삼수가 없어요. 그 계획에 삼수가 없고요. 불어불문이 없어요. 국제학과로 전과하는 것도 없고요. 인턴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다른 계획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계획을 안 세우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계획을 세우면 내가 계획대로 안 가고 있고 다른 인도함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계획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안 가고 있는데 왜 계획대로 안 가고 있는가를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눴던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아이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이제 당신과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당신 어디 묵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건 너 뭘 추구하니? 그거요? 이제 당신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은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 답을 줄 만한 그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랍비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승을 보았고요.
자기를 향해서 뒤돌아보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자신에게 와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에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내 삶에 뒤돌아서서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 무엇을 추구하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무엇을 가려고 하니? 어디를 향하였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난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대답보단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그 질문에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너가 무엇을 추구하냐? 너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묻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알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며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 묻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며 귀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이루어 주시고 소망들을 주여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게 하시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안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물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